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입니다. 174쪽입니다. 신약 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나라 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가 꽤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에게 세 가지 힘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삼고라고 말을 하잖아요. 노인의 삼고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노인들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는 다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노인들이 겪고 있는 삼고는 돈, 경제 문제고, 두 번째 건강 문제고, 세 번째는 고독,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곧 다른 말로 바꾸면 친구가 없어서,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애롭고, 우리가 고독사라는 말도 지금은 심심치 않게 듣고 있고, 종종 혼자 사는 노인이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냄새가 나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지가 한 달 되는 경우도 있고 2주 되는 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함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은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을, 이웃들이 지내는 거지요. 이런 걸 보면 노인들의 이 삼고라는 것이 참 없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거 세 가지는 노인들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으면 삶의 고통을 느끼고, 아프면 역시 똑같습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친구가 없으면, 함께 할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고독한 것은 노인만이 아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힘든 것인데, 그래도 그 중에 한 가지만 포기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뭘 포기를 하시겠어요? 돈, 건강, 친구 중에 그냥 버려도 그냥 아깝지만 그냥 이 두 개만 하고 하나를 버린다고 하면 아마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일 텐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어떤 분은 돈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머릿속에서 두 가지만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까? 뭘 포기할까? 그런 생각을 지금 머릿속에서 많이 굴리지 않아요? 근데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친구를 포기를 한다고 그래요.
돈 있고 건강하면 뭐 내가 살지 못 살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돈이 내 병을 다 고쳐주지 못하니까. 돈이 있어도 같이 쓸 사람, 즉 친구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같이 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같이 돈을 쓰려면 건강해야 돼요. 근데 돈이 좀 적다 할지라도 건강하면 친구를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가장 귀중한 것 같지만 실제 돈이 가장 귀중한 게 아니고 건강과 친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수준이 맞아야 친구가 된대요. 너무 한쪽으로 기울으면 길게 못 가요. 아무리 나는 뭐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만날 때마다 나만 밥 사고 그 친구는 계속 얻어먹기만 하면 그게 오래 가면 마음이 틀려져요. 그래서 경제적인 수준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고 또 성격도 성품도 비슷해야 되고 생각하는 바도 비슷했을 때에 친구로서 오래 지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격 차이가 나거나 생각의 차이가 나면은 대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러죠. 너무 치우치면 한쪽은 굴림을 하고 한쪽은 종처럼 되죠. 왜 옛날부터서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안 한다고 그래요. 처가에 가서 살려면은 머슴이 되고 종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본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조심하지만 오래 살다 보면은 편해져 가지고 막 대하고 막 시키고 막 요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친구 되기 가장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우리 상상을 초월한 이런 일들이 생기지요. 절대 함께 살 수 없는 관계인데 함께 사는 경우. 그게 사람과 짐승이 함께 사는 겁니다. 좋게 표현하면 애완동물이라고 하고 또 달리 표현하면 반려동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냥 개, 고양이 뭐 이런 정도 가장 쉽게 생각하는데요. 뱀도 애완동물이라고 해서 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말만 들어도 섬찟하고 싫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처럼 갖고 자기 몸에다 감고 다니고 서로 입을 대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과 이 동물, 짐승이 그렇게 친하게 돼서 같이 살고 심지어는 내 새끼라고 자식이라고 스스로 개의 어미가 되고 고양이의 어미가 되고 애완동물의 어미가 되고 언니가 되고 오빠가 되고 저는 키우는 그 자체를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 사람이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개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개 오빠면, 개 엄마면. 근데 이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람이 개 수준으로 낮아져요. 그래야 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개를 키우는 이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애완동물의 종처럼 삽니다. 모든 뒷바라지를 스스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종처럼 되어주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같이 방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욕도 다 시켜주잖아요. 대소변 보면 다 치워주잖아요. 이쁘게 보이려고 리본도 묶어주고 이쁘게 보이려고 옷도 입혀주고 심한 경우는 뭐 신발인지 양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신겨 갖고 다녀요. 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합니다. 사람에게 쓰는 돈보다 애완동물에게 쓰는 돈이 더 비싸요. 애완동물들의 미용실에 가서 일을 보면 사람보다 더 비싸다 그래요. 보통 3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수준으로 낮아져서 그 애완동물의 종이 되어졌을 때에 함께 하는 것이, 동거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근데요, 이 애완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진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요.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도 동물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비교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말이죠. 여러분 높이 계셔도 너무 높이 계신 분이 낮아도 너무 낮은 인간에게 너는 내 친구다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관계보다도 더 쇼킹한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다고 말이죠. 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다들 기억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특별히 27절을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는 얘기가 소개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우리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면서 사람을 만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 나오는 단어가. 근데 글자로는 완전히 틀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의미상으로 보면 거기서 거기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형상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의 외모를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형상이니까. 근데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형상은 우리의 예적인 이런 형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해 주셨다고 말이죠. 왜냐?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고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복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잖아요.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려면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아니고 창조자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가 진짜 교통이 이루어졌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면 아담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친구와 같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로는 이게 안 되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관계가 이제는 친구 관계가 절대 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됐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기대했던 눈이 아니에요. 밝아진 게.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절대자가 될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괜히 선악과 먹었다가 하나님과 관계만 나쁘게 되고 깨져버린 거지. 그리고는 그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높은 담이 쌓이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던 거지요. 친구가 될 수 없을 만큼 멀어졌던 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을 했어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하시고 언제라도 회개하면 거기서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잖아요. 다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영광이 동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동등하신 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사람 중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낮아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어렵게 한자로 표현하면 비하, 하나님의 비하라고 낮아지심을 얘기해요. 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사람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아지시고 사람은 의롭다고 해서 높여주신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낮아지셨고 낮아지신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우리를 높여주셔서 의롭게 해주셨단 말이지요. 이렇게 돼야 수준이 비슷해지고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거다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친구처럼 가까이 두고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간이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죄악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섬깁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는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자들만 아는 고통. 어떤 분은 시간이 짧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간이 3시간, 4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든지 바울 사도는 해산의 고통에다가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수없이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금방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투자됩니다. 많은 고난도 필요해야 돼요. 많은 희생도 많은 양보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너희가 종이 아니고 친구다. 종과 친구의 사이는 다르지요, 관계가. 종은 주인이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가타부타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시키면 이해하고 가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리고 감히 주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친구는 달라요. 의논의 상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친구를 찾아가서 나한테 이런 일인데 어떠면 좋겠는지 물어본다는 것은 상담의 대상인데요. 상의를 해요. 종하고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무조건 시키기만 하고 종은 무조건 순종만 해야 되는데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어려운 문제를 의논하고 서로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행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종이 아니고 친구라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들은 것, 배운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마. 종들에게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친구에게는 비밀스러운 얘기도 해요. 우리도 모두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비밀이 생기고
담을 쌓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는 통하냐? 친구들하고는 통해요. 친구하고는 얘기를 합니다. 부모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보려고 해도 밥 먹고 나면 문 쾅 닫고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지네들끼리는 그렇지 않아요. 친구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거다고 말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친구가 되어 주셨지요. 우리를 높여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서로 수준을 맞추고 좋은 관계, 친구 관계가 되어서 비밀이 없이 모든 걸 다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일들이 또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드시려고 해도 인간의 자존심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안 믿어요.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그냥 돈에 싸서 버려도 개도 안 물어가는 게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몇 푼한치 되지도 않은 그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사람들끼리는요, 어느 정도 자존심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자존심을 내세워도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겨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 앞에 내가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얻어갈 게 없어요. 차라리 그냥 자존심 없는 것처럼 무조건 예,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보다도 기름진 수양보다도 나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존심 내세우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도리어 얻어 터질 일만 했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세상에서도 우리는 좋은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좋은 친구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지체가 높은 사람이라면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거지요. 왜냐하면 그 친구 덕에 똑같이 대접을 받아요. 친구 같이 가면 친구가 받는 대접을 나도 똑같이 받으니까. 그 땅에서도 좋은 친구는 이렇게 유익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가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 친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거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이게 가장 복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내 종이 아니고 친구다 하는 말씀을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잖아요. 내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바꿔서 읽어보면 아, 내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 친구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사탄 마귀로부터서도 괄시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늘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또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 또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까지도 거저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했으니까 친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친구로서 자존심 절대 내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무조건 예수님 말씀이면은 무조건 따라가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훨씬 유익하게 되지요. 여러분 모두 주님과 친구로서 남은 생을 사시고 친구 되신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사 의롭게 하시더니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돌아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불어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와 친구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나 자신이었고,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애완동물의 수준이 낮아져서 그와 가족처럼 지내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가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서 우리 금당제일 교회가 200명이 출석하고 4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저녁에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친구의 누리는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